제35장 교회의 질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당시 게시만 사람들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영내에 살면서 헬라어만을 사용하였다. 신자들의 수로 보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쪽이 훨씬 많았다. 헬라파의 과부들이 히브리파의 과부만큼 후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는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불공평한 일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자 사이의 평화와 화합을 회복하기 위하여 즉시 한 조치가 취하여졌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나 또 이와 비슷한 책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리하여 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첫 번째 뽑힌 사람은 스데반이었다. 그는 출생도 종교도 유대인이었으나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사람의 풍습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과부와 고아와 그 밖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재정을 관리하는 데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다. 신자들은 스데반을 택하는 일에 모두 찬성하여 불평과 불만은 잠잠하여졌다. 선택된 7사람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안수를 받고 기도로서 엄숙하게 구별되었다. 이처럼 안수를 받았다고 하여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집사들은 진리를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온전한 판단력과 식별력을 가졌으므로 재판하기 어려운 문제나 원망 또는 질투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 사도들이 진리를 전파하는 특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택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셨다. 교회는 점점 흥왕하고 교인 수가 증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 당시와 같은 질서와 규율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꼭 필요하다. 사업의 번영은 그 사업의 여러 부분들이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역량 있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데 크게 좌우된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지도자로 선택되어 교회의 영적 이익을 위해 감독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세속적 성격의 사무와 골칫거리에서 떠나 있어야 한다. 말씀과 교리를 위한 봉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소한 사무에 집착되거나 또한 교회 안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을 다루므로 지도자의 명민한 영적 분별력은 흐려진다. 온갖 세속적인 문제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들 앞에 제출하여 그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는 온 교회를 감독할 책임을 맡은 이들과 의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장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이었으며 자기의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였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스데반을 무식하다고 생각한 이 교법사들은 공개 토론을 하면 스데반을 완전히 굴복시키리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할 뿐 아니라 예언의 학도요 율법의 모든 문제에 능통한 자라는 것이 모든 회중에게 분명해졌다. 스데반은 자기가 옹호하는 진리를 능히 변호할 수 있었고 그의 반대자를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다. 스데반의 봉사에 따르는 기이한 능력을 본 제사장과 관원들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들은 스데반이 보여준 증거의 의력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를 죽여 그의 소리를 그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데반을 체포하여 신문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의 앞으로 호송하였다. 피고인 스데반의 변론을 반박하기 위하여 인접한 나라에서 유식한 유대인들이 모여왔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맹렬히 반대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차없이 핍박하는 데 악명 높은 사울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 유식한 사람은 스데반을 대적하는 데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사울은 웅병과 교법사의 논리로 반박하면서 스데반이 사람을 미혹하고 위험한 교리를 전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사울은 스데반이 자기만큼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였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으며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도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믿음은 더 폭넓은 것이어서 참된 신자들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스데반의 눈을 가리웠던 휘장이 거치자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여러 가지 표상적 예식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 제사장과 관원들이 아무리 격렬히 반대할지라도 스데반의 확실하고 냉철한 지혜를 도무지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들은 저희의 복수적 증오심을 만족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눌려 스데반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데반을 한 본보기로 삼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가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발을 당했다. 거짓 증인들이 고용되어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회방하는 말을 들었다고 위증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다.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에 대답하기 위하여 재판장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광채가 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떨며 저희의 얼굴을 가리웠으나 불신과 편견에 사로잡힌 완고한 유대인들은 도무지 동요하지 않았다. 스데반의 답변. 자기가 당한 고발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신문을 받자 스데반은 온 공회가 쩡쩡 울리는 분명하고도 감동적인 목소리로 답변하였다. 그는 청중의 이목을 휘어잡는 매력적인 말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를 열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의 제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영적 해석까지 알려주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여 대대로 내려오면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기록을 열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한 일을 변증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 사실들을 진술하였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유대인의 신앙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명백하게 천명하는 동시에 저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의지하고 있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모든 역사와 연결시켜 해석했다. 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실과 또한 솔로몬과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경배 장소는 하늘에 있다. 스데반이 여기까지 말하자 백성들 중에 소동이 일어났다. 죄수는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빛을 통하여 자기의 운명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말한 자신의 말이 배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최후의 증언이라는 것을 알았다. 스데반의 이 연설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그 말을 한 환경과 시간과 장소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과 연결시키고 또한 성전에 관하여 말을 하자 제사장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자기의 옷을 찢었다. 스데반은 그것이 자기의 음성을 멀지 않아 영원히 침묵시킬 표시임을 알았다. 스데반은 한창 설교하는 도중이었으나 급히 역사의 줄거리를 줄여 결론을 맺은 후에 격노한 재판장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순교자의 죽음. 이 말을 듣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렸다. 저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먹이를 앞에 둔 사나운 짐승처럼 행동하였다. 그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스데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침착하였고 천사와 같이 빛났다. 심히 노한 제사장들과 흥분된 군중은 그에게 겁을 줄 수 없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주위의 광경은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궁정의 영광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를 당할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자 보좌에서 일어서신 듯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 벌어진 영광을 말하자 그를 핍박하는 자들은 더 참지 못하였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여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가장 참혹한 죽음의 고통에서도 믿음이 깊은 순교자 스데반은 그의 거룩하신 주님처럼 그의 살해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스데반을 고소한 증인들이 돌을 먼저 던지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울은 그 논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죄수의 사형이 가하다고 동의한 사람이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를 본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것은 교회에게는 비통한 시련이었으나 반면에 그 결과로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다. 순교자의 믿음과 충성과 찬송은 사울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스데반의 얼굴과 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합하시는 증거는 빛을 거절함으로 마음이 완고해진 자들 이외에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시켰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가 전한 진리를 계속 증거하였던 것이다. 스데반은 합법적인 선고를 받아 처형된 것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자들이 그 사건을 조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돈으로 그들을 매수하였다. 사울은 스데반의 신문과 죽음의 장면을 보고 광적인 열성에 빠진 듯이 보였다. 사울은 스데반이 사람에게서 욕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을 속으로 깨닫게 되자 심히 노하는 듯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수색하여 그들의 집을 빼앗고 체포하여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넘겨주어 투옥시키거나 죽이게 하였다. 핍박을 계속하는 그의 열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었다. 로마 당국자들은 이같이 잔인한 일을 막기 위하여 별로 힘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저희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은밀히 유대인을 원조하고 그들의 일을 조장하였다. 유식한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역을 행하는 일에 있어 사단의 유력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이 순교를 당한 스데반을 대신할 사울을 택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며 고생을 당하게 하셨다. 사울은 학식도 있고 신자를 핍박하는 일에도 열성이 있었으므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아니었으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 이룬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그 회의의 한 의원으로 선발되었다. 제37장 사울의 회심. 사울은 스데반의 의기양양한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사울의 편견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의견과 논증은 결과적으로 스데반은 회방하는 사람이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협작꾼이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설득하였다. 굳은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울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견해가 옳다고 결정한 후로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극심한 박해를 가하였다. 사울의 열심은 그를 자진하여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뛰어들게 하였다.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공회 앞에 끌어오게 하여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옥 혹은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다. 사울의 열성은 비록 그 방향은 달랐지만 주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무리들을 소멸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자 한 야고보와 요한의 열성과 비슷하였다. 사울은 두 가지 목적, 즉 자기 개인의 일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수색하는 일을 위해 다메섹으로 가려는 중이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울은 회당에서 낭독할 편지를 제사장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편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곳에서 신문과 형벌을 받게 할 권리를 인증하는 것이었다. 사울은 활력과 용기가 충전한 사나이로서 그릇된 열성의 불을 안고 떠났다. 피곤해진 그들 일행이 다메섹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울은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정원과 열매가 풍성한 과수원과 그리고 시원한 푸른 숲을 속으로 소리를 내며 흐르는 서늘한 시내를 기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인적이 드문 황량한 광야를 오랫동안 피곤한 몸으로 여행한 후에 그러한 광경을 보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었다. 사울이 일행과 함께 그 아름다운 경치를 찬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췄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의 계시. 이 광경은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일으켰다. 사울의 동행자들은 공포심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강한 비 때문에 거의 눈을 뜨지 못하였다. 그들은 음성을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일이었다. 그러나 땅에 부복하고 있던 사울은 그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고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똑똑히 보았다. 충격을 받은 사울이 잠깐 동안 쳐다볼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구주의 형상이 영원히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말씀은 강한 힘으로 그의 마음을 감격시켰다. 물줄기와 같은 빛이 그의 캄캄한 마음에 쏟아져서 그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나게 하였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자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국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울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저희의 신성한 직무로서 사울을 설득하여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다만 예수의 제자들이 만든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자 스데반의 설교가 힘있게 되살아났다. 제사장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선언하던 그 말들이 이제는 그에게 진실하고 참된 말인 것처럼 보였다. 그 시간 기이한 빛이 그의 마음에 현저한 속도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울은 예언의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자 예수가 곧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깨달았다. 사울은 스데반의 말을 기억하였다. 즉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죽어가던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본 것을 알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에게 이 얼마나 위대한 계시인가. 확실하면서도 두려운 빛이 사울의 심령에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지상에 오셔서 배척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정죄받으시고 또한 그가 구하러 오신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으로 그에게 계시되었다. 그 두려운 순간에 사울은 경건한 스데반이 자기의 동의하에 희생을 당한 것과 또한 자기의 활동 때문에 수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잔인한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된 것을 기억하였다. 그가 두려워 떨며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틀림없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과 예수는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위로요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찬란한 그 영광이 사라지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섰을 때 그는 완전히 눈이 멀게 된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시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강하였으므로 그 빛이 사라졌을 때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그의 시력을 덮게 되었다. 사울은 자기가 눈이 먼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믿었다. 사울은 두려운 나무 가운데서 갈 길을 찾고자 애를 썼다. 그리하여 그와 동행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인도했다. 교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음. 사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였다. 예수께서는 묻는 그 유대인을 당신의 교회로 보내어 그 교회에서 자기의 사명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계시를 주시는 것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마치셨으므로 이제 그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임명한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승인하시고 사울을 세상에 있는 당신의 대표자에게 연결시키셨다. 하늘에서 비추던 빛으로 사울은 시력을 잃었으나 크신 의원이신 예수는 그 시력을 곧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셨다.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설립하셨고 회개한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업을 교회에게 맡기셨다. 사울이 죽이고자 하던 그 사람들이 그가 멸시하고 핍박하던 신앙에 대해서 그의 교사가 되었다. 사울의 믿음은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큰 시련을 당하였다. 그의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깜깜하였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면 거기서 자기가 할 일을 알게 해주리라는 지시를 받았었다. 사울은 불안과 고민 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는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믿을 수 없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심히 핍박한다는 소문이 원근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내려진 이 명령은 엄한 명령이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천사의 지시에 복종하여 조금 전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갈하며 죽이려 하던 사람을 찾아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방법에 대해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이 일을 친히 다 행하실 수도 있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방법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리자를 통하여서만 이르러온다. 사울은 자기가 멸하려고 하던 자들에게 자복할 것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당신을 대신하여 일할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이 있었다.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배우는 학생이 되었다. 율법에 비달해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사울은 자기가 어리석게도 전에는 사기꾼으로 생각하던 예수께서 이제야 아담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기초요 지금 그의 마음을 그토록 밝히 비춰주시듯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자인 동시에 진리의 옹호자요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깨달았다. 사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한 줄로 생각했으나 그의 영적 시각이 하나님의 손길에 닿았을 때 그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모든 희생 제도의 창시자인 것과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으며 다만 표상적이던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실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울은 열성으로 지켜왔다고 믿고 있는 도덕적 율법의 빛을 통해서 볼 때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았다.
박해자에서 사도로. 바울은 다메섹 강에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았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자 곧 다메섹 성에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였다. 그 신자들은 바로 자기가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또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회당에서 가르쳤다. 예언으로부터 이끌어낸 바울의 변론은 그야말로 명확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노력과 함께 하셨으므로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당황하여 대답할 말을 잊었다. 바울이 받은 교법사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육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전에 멸망시키려고 하던 그 사업을 유지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되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향한 것을 보고 심히 놀라고 당황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바울의 지위와 그가 다메섹으로 간 주요 임무와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의 임무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죄수로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로 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고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을 격려하며 또한 이전에 그토록 열렬히 적대시하던 신앙으로 계속하여 새 신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았다. 바울은 자기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상 변화는 충동이나 광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피할 수 없는 증거에 의해 된 것임을 입증하였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일하면서 바울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졌고 유대인의 심한 반대 앞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의 열성은 더욱 뜨거워졌다. 바울은 다메섹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바울의 기이한 회개와 더불어 계속하여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가시고 정신을 차린 후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유리하고도 명확한 증거를 강경하게 배격하기 시작하였다. 바울의 회개로 인한 저희의 놀라움이 변하여 이제 예수께 대하여 나타냈던 것과 같은 증오로 바울을 대하게 되었다. 봉사를 위한 준비. 생명이 위험에 처하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당분간 다메섹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 그는 거기서 비교적 조용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묵상하기에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 바울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더 깊이 회개하고 싶었고 또한 너무도 크고 중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와 연구를 통해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이 사도로 선택받은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또한 그의 사업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야 할 것임이 명백히 지시되었다.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 그는 사도들과의 교제도 끊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간합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큰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바울은 장차 그의 봉사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확증을 얻기까지는 투쟁을 그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바울은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표, 즉 하늘 영광으로 멀었던 그의 눈과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확증을 항상 가지고 있기를 갈망하였다. 바울은 하나님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그와 더불어 말씀하셨으며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셨고 당신의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셨다. 제38장 바울의 초기 봉사. 바울은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논증에 담긴 지혜를 대항할 수 없어서 서로 의논한 결과 폭력으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결의하였다. 바울의 논증은 침몰해가는 기독교 복음의 마지막 남은 목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다. 바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성문은 밤낮으로 엄중히 경계되었다. 제자들은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선택받은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분주하여 잠을 잘 수 없었다. 드디어 제자들은 밤에 바울을 창문을 통해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굴욕적인 방법으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도망하였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사귀기를 바랬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갈릴리 어부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수제자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간절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그 도시와 성전이 몹시 변모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보응의 벌이 그곳에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바울은 반석처럼 견고히 서서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의 기이한 경험을 말하면서 그의 친구들도 자기처럼 개종하여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에도 온전히 양심에 따라 행하였으며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자 즉시 자기의 악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였다. 바울은 자기의 친구나 또는 전에 교제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이한 경험을 듣고 또한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고발하던 교만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본다면 저희도 역시 잘못을 깨닫고 신자들의 대열에 참여할 줄로 굳게 믿었다. 바울은 그의 형제, 즉 제자들과 접촉하려 했으나 그들이 바울을 저희 단체의 일원으로 영접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슬픔과 실망은 매우 컸다. 제자들은 바울이 전에 신자들을 핍박하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자기들을 미혹하여 죽이려고 꾀를 쓰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제자들은 사실상 바울의 놀라운 계심의 소문을 들었으나 그가 즉시 아라비아로 물러가
그 후 그에 대해서 아무런 확실한 소식도 듣지 못한 터라 그가 크게 달라졌다는 소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남. 그리스도의 사업을 유지하고 빈곤한 자들을 돕기 위해 후한 기부를 했던 바나바는 바울이 신자들을 핍박할 때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 그가 지금 바울을 찾아와 다시 사귀며 그의 기이한 회심과 그 이후의 경험에 대해 바울의 증언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손을 이끌어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자기가 들은 대로 바울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즉,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로 시력이 회복한 것, 그리고 후에 다메섹의 회당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들을 말하였다. 사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두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하던 바울과 교제의 약수를 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전에 두려워하고 피하던 만큼 그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했다. 이제 새로운 믿음의 두 위대한 인물이 만나게 되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동반자였던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와 대면하여 말하고 또한 계시 가운데서와 하늘에서 진행되는 성소 봉사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를 본 바리새인 바울이었다. 이 첫 대면은 두 사도들에게 매우 큰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바울의 주님의 사업에 대한 열성 때문에 그들의 대면은 잠시 동안에 불과하였다. 얼마 전 스데반을 대항하여 열렬히 논쟁하던 바울이 바로 그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려움 없이 전하였다. 이것은 스데반이 변호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업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말한 다음 스데반이 전에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는 이론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스데반에 대해서 폭발했던 그 분노가 그에게로 터졌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떠나야 될 것을 깨닫자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만일 그의 동족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이라도 바쳤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앨 계획을 세우자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서성거리며 예루살렘을 즉시 떠나지 않고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 좀 더 일하기를 갈망하였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너무나 적극적이었으므로 스데반의 생명을 희생시킨 그 진리를 담대히 변호하여 자기 가슴 속의 오점을 씻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랬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예루살렘에서의 도망.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구주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때에도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였다. 바울은 비록 자기의 목숨을 진리를 위해 희생할지라도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에 저지른 자기의 무서운 죄값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보다 더욱 확정적이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형제들은 바울이 받은 계시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에 대한 저희의 근심이 더해갔다. 이는 바울은 과연 주님의 택하신 도구로서 이방인에게 진리를 전할 사람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까 두려워하여 속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망하기를 재촉하였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자 유대인의 격렬한 반대는 일시 멎었으며 교회는 핍박이 정지되어 그동안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